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하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입니다. 시편 145편은 다윗의 찬송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지 1절과 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찬송하는 다윗은 어떤 신분입니까?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자신이 왕이 아니라 자신이 섬기는 진정한 왕이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절대 왕정 시대, 왕이 곧 법과도 같은 그런 시대에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다윗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유입니다. 물론 다윗에게는 허물이 있었습니다. 죄가 있었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지만 다윗의 전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오늘 우리 삶에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3절 이하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해야 할 많은 이유가 나오는데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은혜로 통치하시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로우심, 이 두 가지 주제가 교차되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두 주제가 교차되어 반복되는 이유는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할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도 있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도 있을 텐데,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중에 위대하심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8절에서 20절까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8절에서 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시며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다윗은 19절까지 수없이 찬양합니다. 그리고 20절 한 절에서만 악인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단 한 번 언급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왜 위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악인을 멸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위대하심보다 그 악을 오래 참으시고 선을 베푸시며 은혜와 긍휼을 한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위대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인간의 죄를 은혜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은혜를 베풀 의무가 없는 분이 베풀어야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땅히 구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야 할 의무가 없는 분이십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를 벌하셔도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지 않으셔도 여전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하심으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져야 합니다. 마땅히 행한 것에 대한 보응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실 의무가 전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어떤 사람에게 베푸십니까?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하나님은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상은 넘어진 자를 버립니다. 넘어진 자를 짓밟습니다. 넘어진 자를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넘어진 자를 돌보십니다. 붙드십니다.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며 은혜 베풀 자를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넘어져서 엎드려진 자, 짓밟혀서 낮아지고 낮아진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넘어진 사람을 붙들어주고 일으켜주는 인생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며 오늘도 넘어질 위기에 있는 자, 넘어져서 엎드려 있는 자, 짓밟혀서 낮아진 자를 찾아가셔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때는 바로 내가 넘어진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넘어지면 세상은 나를 버리고 짓밟아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낮고 낮은 곳으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넘어진 자, 고통받는 자, 외로운 자, 슬픈 마음 있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힘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신 그 한없는 사랑에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모든 선함과 인자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든 선함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붙들어 주시고, 짓밟혀 쓰러질 때 일으켜 주시고, 배고플 때 먹여 주시고, 외로울 때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방황할 때 길이 되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